오늘은 토라 포션 31번째 에모르 말하다 그리고 오순절 사부옷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빛, 불이죠. 에모르는 문자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또 메시아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순결, 그리고 언약의 신실함, 그리고 준비됨에 대한 부르심, 이런 것들이 이번 토라 포션 에모르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들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 밀레니얼 킹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에 동참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은 시반월에 있습니다. 시반월은 유대력으로 세 번째 달인데 언약과 계시의 달이고, 시반월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샤부옷,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후에 7일, 50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시반월 6일에서부터 7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서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바로 샤부옷이었습니다. 오순절이고, 그리고 오늘은 오순절 샤부옷이었고, 오늘 오순절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말씀과 계시와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날, 언약의 신부가 형성되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결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절기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연관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신구약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절기들, 하나님의 절기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에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시간을 선택하시고 장소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절기들, 안식일을 포함한 절기들이고 하나님 선택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로드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신부들,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 안에서 성취될 것들, 바로 그림자들,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또한 언약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열방이 시온으로 나아간다, 또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된다, 이런 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통치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적 요소. 통치하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위기 3장에 안식일이 나오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유대인을 아브라함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이 안식일은 7번째 날, 그러니까 인류가 7,000년, 지금 인간의 역사 6,000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1,000년 왕국까지 합쳐서 7,000년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안식일이 1,000년 왕국,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스릴
나라죠. 우리가 그 통치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안식일에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예언적 그림이다. 이것을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에 통치하기 전에 바벨론 사탄의 제국을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을 거룩한 구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절기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속박되었을 때 어린 양의 보혈로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애굽은 속박과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신부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은 애굽에서 있었고 새 언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절기는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무덤에 붙이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소도 바로 예루살렘의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 그래서 새 언약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치는 것이다. 자,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 구속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고 여기서 또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속으로 시작해서 신부를 준비되는 것입니다.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킹덤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같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부로 잘 준비되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집니다. 궁중에 왕이 사는 궁중에는 세 가지 종류의 여인이 있습니다. 왕비가 있어요. 왕비가 최고 높은 반이에요. 그 다음에 후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세 번째 뭐야? 무수리가 있어요. 무수리도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낮은 반열에 있다. 여러분과 저는 왕비,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할 왕비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으셨죠. 무교절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무덤에서 지내신 것도 예루살렘. 타협을 제거하라. 미지근한 기독교에 대한 경고, 그리고 테슈바,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벨론에서 나와라. 우리가 죄악을 제거하는 것.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거룩은 옵션이 아닙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과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옷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에 와서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바로 이 첫 부활도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보리의 첫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해가 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신부는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토요일 해가 져서 안식 후 첫날인데 마리아는 여자고 근데 밤이니까
무덤에 못 가고 준비하고 있다가 해가 뜰 무렵에 안식 첫날 주일날 새벽에 무덤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계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미 부활해서 계셨다. 초실절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샤부옷이 있죠. 샤부옷은 첫 번 샤부옷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원래 성경은 77절이라고 번역합니다. 77절은 6월절이 지난 후 7주일이 지나서 77이 49니까 50일째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밀추수, 그러니까 초실절에 보리추수가 시작되면서 보리추수가 끝나면 이제 밀추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날짜를 오메르를 씌웠습니다. 카운트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생일이다. 글쎄요,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때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있었고 이방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오순절부터.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록한 율법을 지키고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방인의 추수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 누가 성령을 받았느냐? 120명의 유대인,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유대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방인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1727년 독일의 헤른하트에서 진센도르프와 모라비안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8월 13일.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루터가 번역한 성경 책을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에게 먼저 최초의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입니다. 헤른하트의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모라비아 폭포에 와서, 그때는 여기가 모라비안 폭포라고 불리지 않았겠죠. 여기에 와서 체로키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포함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것이 절기와 이렇게 다 연관되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은 예언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범절기는 성취되었고 이제 여름 시즌이죠. 여름은 뭐예요? 이방인 추수의 때죠. 그리고 가을 절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다. 자, 그래서 1727년 8월 13일에 진센도르프와 모라비안들이 성령을 받고 이곳에 와서 체로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서 체로키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1830년대 미국의 앤드루 잭슨 정부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체로키들을 여기서 쫓아냅니다. 그걸 소위 눈물의 행진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오클라호마까지.
그들이 쫓겨나면서 4,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4,000명의 피가, 순교자의 피가 흘렸다. 그리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 이후로 종교의 영과 가난의 영과 분열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부흥의 우물이 덮이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덮이니 아니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네 번째 중요한 오순절 사건이 여기 모라비아 폭포에서 발생할 것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체로키와 미국 연방 정부 간의 용서와 화해, 그것을 이루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다시 부흥의 우물을 여실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때 대추수를 위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부흥이 이루어질 장소가 바로 여기 모라비안 폭포.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라비안 폭포는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 네 번째 중요한 오순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민족들이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적그리스도가 처음 설계한 One World Government의 시작입니다. 세계 단일정부.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어를 나눔으로 흩으셨는데, 오순절에는 바로 이 언어가 하나 되고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단 구원 받는 게 먼저 우선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여름은 이제 석 달 좀 더 돼요. 한 넉 달 정도 돼요. 40일, 40일, 40일 이렇게 해서 한 120일 정도 되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팔절, 주님 오실 때가 곧 가까웠다. 여름의 끝 무렵이다. 여름이 이제 이미 끝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끝에 끝이다. 말세치 말이다. 열방의 추수, 전 세계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시험과 인내로 통한 준비, 선교와 전도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나팔절은 깨어나는 걸 의미하고, 신랑이 올 때 나팔을 불고 왕이 오실 때 나팔을 부릅니다. 메시아의 재림의 예언적 그림이 바로 그래서 이 나팔절입니다. 7번째 달 첫째 날, 성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각성이고 신부의 모임이고 깨어서 준비하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왕이요 신랑. 그래서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준비가 된 사람만, 그러니까 신부로 치면 웨딩 가운이 준비된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딩 가운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느냐? Are you ready? 그 다음에 욤키포, 대속죄일이죠.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이고,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날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이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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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염소의 피를 7번 뿌리고 시은 자에 7번 뿌리고,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1년간 다시 언약의 재갱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반유대주의를 거부하라는 부르심. 그래서 이 날을 로마서 10장 26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민족적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제 그분들은 유대인들은 민족적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남은 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에 2차 대전에는 3분의 1의 유대인이 죽음당해요. 600만. 마지막 때에는 지금 이제 한 3분의 1, 그런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한 1800만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1800만 정도 인원이 돼요. 그 중에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는다고.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죽냐? 근데 어쨌든 마지막 전쟁이 있고, 남은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민족적 구원이다. 로마서 11장 26절. 바로 욤키포. 욤키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리다. 마지막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름 과일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의 예언적 그림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제일 즐거운 이 초막절도 새 언약의 초막절은 예루살렘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지켰으나 새 언약의 초막절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6월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예루살렘, 무덤도 예루살렘, 부활하고도 예루살렘, 성령 강림도 예루살렘, 나팔 불 때 다시 오실 것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것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알리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도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에서 수도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러기 위해 왕이 돌아오는 걸 맞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알리야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한 세 사람,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그의 신부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수컷.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거룩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과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환난 중에도 신실해야 되고, 바벨론에서부터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마지막 때 준비됐냐 안 됐냐?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만 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다. 준비된 처녀만 혼인 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름은 친밀함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마련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라는 건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있었다.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나 종교적인 사람, 주님과의 관계 없는 사람. 이것은 영적 경계의 부르심이고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의 두 가지 전쟁은 우리가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예수를 경배할 것인가. 짐승을 경배하면서 예수를 동시에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가, 속임수인가. 절기들은 신부를 예언적 진리에 붙들어줍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기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only by the blood, only 내 몸이 야수와. 그 다음에 무교절은 성화, 누룩을 제하가, 초실절, 부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 네, 그리고 헤르나트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모라비안 폭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 체로키 안에 부흥이 있었고 그런데 그 부흥이 미국의 정부에 의해서 체로키가 쫓겨나면서 부흥의 우물이 닫혔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대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체로키와 미국 정부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저주를 제거하고 부흥의 우물을 다시 여는 것이 바로 우리 다윗의 장막의 사명이다. 그래서 대부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오고 신랑이 다시 오신다. 남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대속죄 그리고 초막절에 남은 열방과 함께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데 그때의 상급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왕비가 되느냐 후궁이 되느냐 무수리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진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바벨론의 복음이 마지막에 결국 충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회개와 거룩함과 순종과 인내와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이고 바벨론의 복음은 타협과 자기 중심성, 회개 없는 번영, 영적인 혼합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바벨론의 복음인데 마지막에 두 나라가 충돌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마지막 예언적 권면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에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영적인 누룩을 제거하라. 거룩한 가운데 거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신부로 준비하라. 왕이 곧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곧 오신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성취가 되었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절기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깨어나며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성령 안에 생하고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신실하게 인내하며 신부로서 준비하십시오. 세상 나라들 결국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때 왕비로서 통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